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 6월절은 참된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 여름의 어느 날 다이앤이라는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분이 크리스찬 여성 모임에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정된 날이 되어서 남편의 차를 타고 그곳에 가야 되는데 자신을 데려다 줘야 될 남편이 출발 직전에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늦어져서 약속 시간에 거기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떠죠? 화가 나죠. 화가 난 그녀는 화가 난 그 감정을 그대로 남편에게 다 쏟아내깁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원망의 감정들을 다 쏟아내게 되죠. 조금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다이앤의 마음에는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원망과 걱정만 가득하게 되죠.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 성령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짧은 거죠.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다이앤은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난 이 말을 계속해서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라고 합니다. 내 시간에, 곧 내가 원하는 내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시간이 있음을 다이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다이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남편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순간 다이앤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님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이앤은 비록 모임에는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자신이 깨달은 주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것을 그들에게 고백했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에 다이앤의 이 아름다운 고백에 멜로디가 더해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곧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잘 아시죠? 시작.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고백합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기다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다나 호수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방수를 수십 년 동안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홍수는 일어났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시간은 흐르고 흘러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은 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어떤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산 지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환영받는 자였지만 이제는 애굽 사람들을 위한 노예로 전락한 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혹한 노동과 혹독한 채찍질, 그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해방과 구원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과 그 하나님의 때를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잊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리고 그날을 위해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바로 구원의 날이 그들 앞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까지는 노예였지만 내일부터는 자유인입니다. 오늘까지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지만 이제 내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이 그들에게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사용했던 날짜, 그들이 애굽에서 사용했던 달력까지도 모두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하는 이 달을, 그 달의 시작, 해를 그 달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세 번역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이 달을, 곧 출애굽하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로맨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이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나의 연인으로 삼아야 되는지 갈등도 했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모습과 그의 능력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하게 되죠. 우리 사귈래? 우리 사귈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뭘까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오늘부터 1일이야. 예.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1일이 되는 날이 내일로 그들 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을 잊고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할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새 날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있었죠. 근데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9가지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끌어가는 출애굽 역사에 동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9가지의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심판의 도구들을 보내신 재앙이었지만, 이제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곧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내일 구원의 해가 떠오르기 전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순종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을 모세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날이 어떤 날이고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었던 우리 21절에서 28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구원의 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월절 예배로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일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해야 될 것,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 그날의 이름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날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이름 두셨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27절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라고 말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그 구원의 날이 곧 하나님을 맞이하는 예배의 날로 하나님을 준비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각 나라 말로 이름이 좀 다르죠. 근데 한문은 바로 넘을유 건널 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넘어가다, 무엇인가가 건너간다라는 뜻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피해가다, 무엇인가를 지나가다라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피해가는 것, 그것이 지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월절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뜻입니다. 이 페사흐라는 것은 넘어가다, 뛰어가다,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오셔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에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안에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곧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고 그 심판이 넘어간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죠. 그날은 누구만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잊고 사는 그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놀라셨죠? 여러분, 바로 이 소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계속 약하게 틀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팔 소리를 쇼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왕이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 양의 뿔로 만든 이 쇼파르라는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곧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 쇼파르 나팔 소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찬송 한 구절을 해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얼마나 그게 더 큰 은혜와 감격이 되겠습니까? 졸린 분을 깨우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놀랄 거예요, 그렇죠?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워 마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것을 믿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6월절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라고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이어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6월절 예배를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이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 세 가지, 해야 할 세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위해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하여 잡아 죽이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라는 풀에 적셔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위에와 그리고 문 좌우에 뿌려서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침까지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6월절 예배 순서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를 깨닫게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죄 용서의 거룩한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어린 양이 없으면 6월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생명이 없는 예배요, 구원이 없는 예배입니다. 곧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항상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집 문에 방금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전까지 그 집은 멀쩡했습니다. 근데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순간 그 집은 고백하는 집이 됩니다.
곧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리는 것은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하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곧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난 교회 갑니다, 나는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은밀하게 나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당당히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뒤에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지인과 어느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식당을 가서 여러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식당에서 반가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죠. 집사님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오셨네요 라고 인사하겠죠.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한 다음에 제가 떠난 그 순간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지인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 집사였어? 여러분, 그것을 말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나도 저를 압니다 라고 시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익과 체면과 불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그 피를 우리는 문에 바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전에 나가지 말아라.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하라라고 저는 그 뜻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거하면서 출애굽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시작되기 전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된 어린 양의 피의 죽음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양의 피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먼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 먹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는 벌을 그들에게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짐승을 친히 죽이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피가 아니라 다른 짐승의 피를 대신 희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대가인 피를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짐승의 피를 보면서, 피 흘리는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서 죽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친히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볼 때마다 그것이 구원의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음을 그들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았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무엇을 확신합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 집은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 열린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믿고, 그리고 각 가정을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믿고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의 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들의 리더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별 인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힘써야 될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유월절 제사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제사, 유월절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 어떻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확신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배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큰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늘 변함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제의 그 은혜와 그리고 오늘의 감사와 내일의 소망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지난날 내가 받은 그 은혜, 오늘의 감사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이 날마다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명절을 삼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시간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나눈 유월절 만찬에 부모들은 아주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의 시작은 초에 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초를 켜는 것은 하나님의 빛과 세상의 어둠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초를 켜는 역할은 그 집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의 어머니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정에 빛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라고 그 유대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온 가족을 위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어머니가 그리고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유월절 만찬은 우리 아이들이 먹기 힘든 음식뿐이었습니다. 쓴 나물을 준비합니다.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준비합니다. 단 소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짠 소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삶아서 부드럽게 된 양고기가 아니라 구운 양고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쓰고 먹기 힘든 음식이었지만 각각의 음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어머니는 오늘도 아이 입에 단 쉬운 음식이 아니라 비록 아이들의 입에 쓰고 먹기 힘든 음식이지만 믿음의 교육을 위해서, 유월절 예배의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다면 그 다음은 그 집의 남편, 아버지의 차례가 됩니다. 유월절 만찬이 진행되면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4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2장 26절 그 말씀을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번역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에게 4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밤에 맞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딱딱한 빵을 먹습니까? 왜 우리는 이 밤에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우리는 이 밤에 쓴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습니까? 왜 아버지 우리는 이 밤에서 비스비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됩니까? 이 4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준비한 각각의 음식을 가리키며 자녀들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급하게 떠났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란다. 쓴 나물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란다. 쓴 나물을 소금에 2번 찍는 것은 애굽에서 흘린 우리 조상들의 눈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쳤던 홍해 바닷물을 기억하기 위해서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노예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하는 백성으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란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버지는 각각의 음식 속에 담긴 의미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아버지가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전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예식에서 아버지는 제사장이 되어서 만찬을 진행하고, 어머니는 쓴 음식이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바른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에게 들은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오늘 아들에게 전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어머니는 옛날 그의 어머니에게 배운 유월절 음식의 참된 의미를 오늘 딸에게 계승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한 가장 좋은 교사는 바로 부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예배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기도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의 입에 써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귀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히 고백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유월절 구원의 감격의 예배가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예배의 감격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